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까지 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말씀 계속 살피고 있고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3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39번째 나누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30번 안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작년 1년 동안 좀 꼬박 말씀을 좀 살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11장 다 끝나진 않았어요. 오늘 말씀 나누고요. 히브리서 남은 말씀은 아마 좀 2025년 봄이 좀 깊어질 무렵에 다시 나누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이제 1월 5일부터는 이렇게 임직 피택자 분들 그리고 직분자, 임직 피택자 하면 직분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예배 빠지실까봐 직분자 및 임직 피택자들 이제 오후 교육 있을 예정이고요. 3개월 동안 오후 예배 때 사실 특정한 사정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오후 예배 참석을 못하실 만한 사정과 환경이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자들은 다 교육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 예배 참석을 못하시는 어떠한 주나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다 참여하시고 관련된 어떠한 독서나 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모지게 여러분들 책 많이 읽게 사실 이게 10월, 11월, 12월 책 읽는 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제자 훈련할 때 직장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원래 제자 훈련 과정 사랑의 교회 카일 세미나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5개월 정도의 책 한 15권씩은 다 읽습니다. 이게 제가 모진 게 아니고 여러분 도움되시라고 한 거예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독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고민해서 고른 책이니까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연락하시는데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연락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내신 분들은 내셔야 되고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이 독서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책 읽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냥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해되는 부분 읽고 은혜되는 부분 좀 하이라이트 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독서 보고서 여러분 멋지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멋지게 잘 쓰신 분들 시사한 게 아니에요. 제때 잘 내신 분들 중에 그냥 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잘 읽으시고 하시면 돼요. 하여튼 다음 주부터 임직 피택자 직분자 교육으로 3개월간 오후 예배 때 할게요. 다음 주는 아마 오리엔테이션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독서와 함께 진행이 되어질 거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안에 12개의 주제, 그러니까 중주제가 6개고 그 안에 이제 세부 주제가 12개입니다. 그 12개의 주제를 통해서 책 분량도 많지 않아요. 한 주에 한 몇십 페이지 정도, 짧게는 20, 30, 좀 길면 40페이지 정도 함께 독서하면서 12주 동안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책값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피택자 분들을 위해서만 책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직분자분들, 기존 이제 직분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없잖아요. 책이 이제 그분들은 다음 주에 딱 뒤에 목사님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걸 좀 두세요. 그렇게 하시면 신청하신 그 책을 교회에서 한꺼번에 구매해서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 도움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저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유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사실 이게 오전 설교는 모든 분들 들으실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라는 설교를 한다면 오후 설교는 그 믿음이 뭐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좀 포장을 벗겨내고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원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적 가치와 철학을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좀 우리 안에 밝혀내는 작업들을 좀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는 직분자들이나 그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는 좀 반드시 좀 드리셔야 한다. 근데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고민은 있어요. 이게 하루에 예배를 이렇게 2번, 3번 드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분들에게 소화가 되는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 모임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죠. 좀 이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8, 90년대 이제 흔히 이야기는 복음성가라는 건 많이 부르게 되어졌는데 요즘 이야기는 뭐 CCM 뭐 말고요. 그냥 복음성가라고 불려졌던 복음적 가치를 가진 현대적인 음악이긴 한데 요즘에 좀 CCM과는 좀 다른 8, 90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많이 불렀던 게 뭐 청년 수련의 주제로도 많이 사용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기억하시나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모르세요?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 그거 같은데 저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네요. 이거 당시에 사실 6, 70년대의 주일학교 부흥기,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흥기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6, 70년대의 주일학교 부흥기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다 5, 60대가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부흥기를 지나서 이제 학원 복음화가 한참일 때 90년대에 이 찬양으로 청년 수련회 많이 갔고요. 그리고 뭐 수련회 주제곡으로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밖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세상 가서 예수의 빛을 발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제 그 내용이 찬양이에요. 뭐 너무나 좋은 찬양이긴 하죠. 예, 요즘 읽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전사님 그 책 읽을 때 나인로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 그런 책 읽어요? 나인로드 리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은 들어본 적 있어요? 나인로드 리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김명선 목사님까지는 좀 기독교 세계관 공부 많이 해서 맞죠? 들어보셨죠? 나인로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문화 유형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 문화 유형의 어떤 모델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문화 변혁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아마 나인로드 리버를 공부하지 않아도 아마 이 문화 변혁자에 대한 개념은 아마 지금도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리 핵심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문화를 변혁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문화 변혁의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통하여 이제 변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복음주의 영향과 또 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주의가 함께 좀 결합한 모양으로 좀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좀 힘을 가져야 된다. 교인들이 좀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변화시켜야 한다. 이거 일명 말하는 이제 한국 교회의 2000년대부터 시작되어진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어요. 고지론과 이제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신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 가장 높은 고지를 탈환해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기독교적인 어떠한 영향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어떠한 성경의 인물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뭐 근처 교회에서 하는 뭐 전 전국으로 뭐 관광객들 모여서 하는 기도회 있잖아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저는 뭐 고지론이 맞나 미답지론이 맞나 뭐 그건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떠한 원리 자체가 절대적인 성경 전체의 의미를 담아내는 어떠한 이렇게 딱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지론 자체가 비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고지론 자체가 그 결론 자체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저는 이렇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좀 가장 빛나는 시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빛나는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분야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파워 집단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정치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여러분 35%에 무려 35%에 이르러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국회의원은 그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이 4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4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력형 부정부패나 뭐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강남의 가장 부촌 중에 하나인 서초와 방배 지구에 거의 40% 가까이 거의 38.9%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큰 교회들이 그 지역에 여전히 지금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실 미국의 남부의 특정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워진 지역에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의 60%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좀 왜곡된 모양이긴 한데 어떤 지역은 사실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남부 지역의 특정 지역들은 뭐 30%, 40%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층이 평균적으로 한 20%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보통 20%, 22%인데 그리스도인들이 26%가 되어지니까 거의 36%가 되니까 그 차이가 거의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뭐 통계만으로 우리가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던 대통령을 우리는 이미 지난 3번이나 가졌잖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이 시간은 뭐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도 없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질 수 있다. 뭐 박영선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고지론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고지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고지를 올라가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고지로 올라간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또한 문제가 되어졌다. 저는 이거 너무나 분명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 높은 자리에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가?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무능하고 미련하고 실패한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기계적이거나 유물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우리의 삶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뭐 직업 소명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를 배우게 되어지면 분명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고지론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고지론을 나의 야망과 결합시키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믿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위치에만 올라가게 되어지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어질 때,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제대로 변화되어질 때 세상을 그 복음의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변화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살아가나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원리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한 사도의 당부에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고지론의 대표적인 모델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갖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그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요셉이요. 요셉 높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줍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요셉은 무엇을 바라요? 기능으로 애굽의 총리의 일을 감당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만 그가 바라봤던 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뼈라도 가지고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책임 총리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쉽게 타협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리의 자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데 총리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저도 하나님이 중요하죠. 이건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중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인 거. 우리가 생각에는 좀 완고하고 고지식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준대로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모세요. 지도자로 평생 섬기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평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어찌 보면 당시의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시니까 바위 2번 쳤다고 너 안 돼,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런 하나님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긴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명의 가치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모세가 억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집니다. 심지어 무덤도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에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고지를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고지에 올라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구별되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후 예배니까 이게 사실 무거운 주제긴 한데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문제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닐까. 여기에서 저도 자유하지 못하죠.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가 그렇게 바삐 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의 가치에 나의 삶을 던져 선택하지 못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노력하고 열심히 전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저는 이거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내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인류와 사회에 큰 흔적을 남겼던 많은 믿음의 거장들, 선배들,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고지에 올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고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면 절대 안 된다. 폭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위력을 발휘해요? 폭포는 폭포는 높아야지, 높이가 높아야지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그 높이가 단지 위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폭포는 떨어져야, 낙하해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기만 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폭포가 아닙니다. 어떠한 위력도 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 이걸 바울 사도는 시민권으로,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정체성이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2024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세상을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구별이고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가 처음 설교회 시작할 때 라이놀드 리버 뭐 어려운 이야기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한 기도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이 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또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이게 사랑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을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해도 이게 다 그러거든요. 어디 가나 다 옳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다 싸우면서도 다 자기들은 옳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나의 옳음에 대해서 항변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이건 말짱 꽝이죠. 이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정말 뻔하지만, 여러분 뻔한 질문이지만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둘 중 하나 선택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렵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무엇이 더 소중하세요? 정말요? 정말이시죠? 그렇다면 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리도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정말 주의 진리를 사랑으로 외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야망, 세상과 동일한 나의 야망을 내 삶에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죠. 우리의 삶의 진짜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하늘의 것, 그 십자가의 가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가치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와 생명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간 도드라지는 믿음의 사람들, 큰 일을 업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11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덮어두고 감추어두고 싶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도 그대로 가감없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인물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 좀 길어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로부터 출발하여 출애굽기의 인물들로 지금 옮겨와서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도 뭐 모세를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쉽죠. 아니, 본받아서 나쁠 건 없어요. 믿음에 따라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사연들, 치명적인 밤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위대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아주 치명적인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는데, 과연 믿음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양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시죠.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2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중요한, 뭐 다 중간 빼버리면 주절하고 핵심적인 부사 믿음으로가 강조되어지는, 그 강조하는 부사라 맨 앞으로 빼놨으니까 주어 동사는 부모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은데, 그 내용이 뭐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 모세가 태어나니까 머리에서 이제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라고 해서 그 아이를 키워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모세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출애굽기는 잠시 나와요. 엄마가 한 일, 뭐 미리암이 한 일, 그런 일이 나오지만 누이가 한 일. 그냥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아름다운 아이가 있는 거야.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는 그냥 그 아름다운 아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았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다. 제가 이제 요새 보면 맨날 이쁘다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 박나영, 우리 송상현 집사님 그 둘째 이랑이 보면서 제가 맨날 이쁘다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랑이 토요일날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애 기도해주고 이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처음 보는 날. 그게 서운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매번 이랑이 볼 때보다 이쁘다는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들으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도 애가 태어났는데 이쁘다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지금 아름다운 괜한 얘기했네요. 예.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봤다. 이건 뭐 부모가 자기 자식 다 이쁜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데 뭐 자녀는 눈에 넣어도 뭐 그런 얘기 오늘 아까 최 권사님께서 아침에 이야기하시던데. 사실 이 표현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아이의 부모가 가지게 되어진 어떠한 자연적인 애정, 그냥 보호 본능 이상의 뭔가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설명돼서 아름다운 백성,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회복하는 능력.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자연적인 상황,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이쁘게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외모에 대한 어떤 기록이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는 게 부모들이.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소망을 두고 이 아이를 내가 숨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러한 그 모든 마음들, 부모의 마음이 일어났던 모든 그 마음을 성경은 그냥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었다.
근데 이 개념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좀 이거 사실 이 의도가 분명,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뒤에 이거 26절하고 이해 하나도 안 가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조차도 그냥 우연히 이 아이가, 이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 아까워서 숨겼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신기하게 자라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아예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생하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이 아이를 보호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많은 부모들이 못 그랬는데,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호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보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호하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임금을,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무서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사람이 두려울 때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빼앗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석 달 동안 부모가 아이를 숨기게 되어지는데, 이제 뭐 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아시는 뭐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도 좀 얘기할 게 있긴 하지만 이건 뭐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아마 강물에 띄우게 되어져.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동력이 없으니까 강의 흐름에 따라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냥 강물에 모세를 이제 띄워놓게 되어지는데, 이 상황은 이제 누나 미리암이 이제 지켜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뜻밖에도 이제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이 아이를 기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미리암이 똑 부러지게 나타나서 이제 요게벳,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져서 이제 모세를 양육하게 되어졌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간결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는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모세를 키워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잘 자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의도 중에는 모세가 상당히 좀 능력 있는 왕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40대여졌을 때 여러분 아시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하고 때리는 것을 봐요. 그러니 이제 모세가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묻어버려요. 뭐 이런 얘기들은 길게 하면 이제 여러분 지루해하시니까. 근데 이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의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7장 23절부터 말씀 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니까. 모세의 의도는 그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그 위치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자기의 형제로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 저는 그래서 고지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에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해서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심지어 자기 권력과 자리를 내어 놓아야 되고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일을 결정하고 행했는데 이게 뭐 감정적이 됐건 뭐 우발적인 일이 되어졌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도리어 그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인했다라고는,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날 수 있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은 모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하여 출애굽기 말씀은 그 다음 상황을 통하여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줘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거 짧은 표현 보면서도 모세의 감정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저를 좀 무섭게 하시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급히 도망 나오니까 그냥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절대 권력을 피해서 모세가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건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간 게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의 사건 기록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24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이게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것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게요. 더 이해되지 않는 구절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도망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무서워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말아야죠. 제가 너무 믿음이 없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기록을 읽게 되어지면, 사건 기록을 읽게 되면 현실적으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일이 들통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사실인데,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게다가 모세가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참았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 히브리서의 기록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예전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당시에 모세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던 것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40년 후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에 비교하면 모세의 다음 40년 미디안의 생활은 바닥이에요. 실패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죠. 아내에게 도움받을 수 있고 처갓집에 도움받을 수 있지만, 이집트의 왕자였던 바울의 지난 삶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삶인가에 대해서 노래해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전혀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건 어려워하는 상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었던 그 상태.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힘들다라고 내가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랜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80 먹은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40대 나를 부르셨다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애굽의 왕자일 때도 내가 시작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힘없는 광야에 잊혀진 노인이 되어졌는데 홀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나는 성경 아니까 아론 생각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홀로 보내지 않으신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나와요. 주어하고 동사 보시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부름받아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출애굽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 사실 이 언약을 맺는 장면도 갈수록 구체적이 되어지는데, 이게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에서도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멀뚱히 서 있어요. 언약은 같이 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 갈라진 동물 사이를 지나다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오랜 세월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시어 미디안 땅에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만의 때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대로 우리는 해야 돼. 지금은 반드시 그냥 교회 예배 좀 못 드려도 공부해야 되는 때,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은 직장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자녀를 또 다음 스텝을,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이런 거에는 반응하시죠. 예. 아이고,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동족을 좀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기와 의지.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배경을 누가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왕자가 되어져야, 파라오의 왕자가 되어져야,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익히고 그 기능이, 그의 실력이 되어져야 그가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자였던 40살의 모세를 거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세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스라엘 구원을 이룬 것이 모세라고 생각하게 되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모세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미디안의 먼지가 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부름받게 되어지지만 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끈 것이다.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약속을 맺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실현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대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언제나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애굽이 더 좋은 땅이에요. 농사가 플랜테이션이 가능한, 좀 농사를 제철에 지을 수 있는 관계 농업이 가능한 애굽하고 여러분 이 팔레스틴 그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 40년 동안 거짓골로 살다 보니까 그 땅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이에요? 땅을 차지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에 너희를 구원하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3장.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쫙 하고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에 대한 모든 기록의 시작은 믿음으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때 오늘 우리는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6절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게 모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지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세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수모를 겪을지라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애굽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분임을 그가 기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나누었던 모든 주제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광야 40년은 실패한 삶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간 삶이에요. 그 도망자로 스스로도 먼지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의 형편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잊혀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모세는 세상,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소망을 두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철저히 낮아지는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죠. 예전에는 모세가 자기가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어떠한 메시아의 자리에 서기를 좀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간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 말은 뭐예요? 내가 낮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상이 계속해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해서 힘쓰게 되어지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러한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공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내 삶의 능력이 있으면 나는 선호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들은 아무 소용없다.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거듭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아예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늘로부터만 주어진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설교 끝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좀 한 3개월 쉬어야 돼서 여러분 또 백지대에서 오시겠죠. 여러분은 아주 먼 옛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은 도리어 우리가 내려놓고,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잘 되는 나를 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야망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어떠한 디폴트 값이, 기본값이 그냥 인생의 기본값, 누구나 바라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의 소망을 두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줘야,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줘야 모세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디안 광야에 더할 수 없이 비참한 노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처지의 인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모세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잖아요.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것처럼, 불행이 내 삶에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믿음이 모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의 삶에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잘 돼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좀 복음을 복음잡게 좀 증명해내야겠다. 내 사업 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서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리게 되어질까.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뭐 돈 많이 버셔서 헌금 많이 내시면 좋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냥 새겨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진리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높아져야 예수의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다? 이거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무서운 유혹이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바울 사도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수건만 만져도 병을 고치는데 바울 사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 그게 안질이 되어졌건 뭐 그게 우울증이 되어졌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생 그게 얼마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바울 사도 이것만 고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 평생 벌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대신 바울이 변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변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드디어 자랑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연약한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거, 내가 붙잡으면 다 놓칠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 나의 모든 현실 가운데 내가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족하거나 부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의 안빈낙동,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러니까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에요. 말로는 쉬운데.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점차 그 복음 안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늘의 것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하늘의 것이 나에게 더 크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밝히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구어 나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붙들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또한 동행하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다르게 오늘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냅니다. 아버지 도무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에만 목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저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과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삶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애굽 왕자의 힘과 능력을 통한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모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배워가는 그 믿음의 원리를 저희들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답없는 인생들인데 은혜 가운데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시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의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야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의 약속되신 하나님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현실에 단단히 붙들고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허락하신 인생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약속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이 한 시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갈 일주일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게 되어질 새로운 한 해와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없습니다. 예수 믿음을 노래하여도 사는 사람은 적네. 믿음으로 예수로 살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예수 믿음을 말은 하여도 사는 사람은 적네. 믿음대로 예수를 살며 믿음대로 주만 따르리.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내 악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 믿음을 말은 하여도 사는 사람은 적네. 믿음대로 예수를 살며 믿음대로 주만 따르리.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내 악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를 따르오리다. 예수를 따르오리다. 예수 믿음을 노래하여도 사는 사람은 적네. 믿음